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아멘하는 신앙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BC 400년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의 고향 땅은 황폐되었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방해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었는데 조롱하고 모함하면서 때로는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무력감에 떨어져서 포기할까 이와 같이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곤 했습니다. 어려움들을 하나씩 극복하고 끝내는 성벽을 다 쌓아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는데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짧게는 20년, 길게는 한평생을 남의 나라의 포로로 붙들려 가서 오늘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그 고생 끝에 다시 고국 땅에 돌아와서 자기 고향 땅에 돌아와서 자기가 살아갈 삶의 자리를 회복했는데 이것처럼 벅찬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의 기쁨과 감격이 참으로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마침내 7월 1일 나팔절이 됐습니다. 우리로 치면 1월 1일 말하자면 새해 첫날과도 같은 날이 바로 나팔절에 해당합니다. 오늘 그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모여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이며 율법에 능한 학사인 에스라에게 요청을 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스라여, 이제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주시오. 지금 우리는 말씀이 듣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포로 생활 속에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한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포로 생활의 척박함을 말씀을 이와 같이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의 삶이었고 말씀으로 채워지지 못한 그들의 가슴은 항상 허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보다 말씀에 갈급하고 또 이와 같이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오늘 가깝게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 또 중국 많은 사람들, 그리고 회교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자 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곳에는 말씀을 들려줄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은 정말 축복받은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건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오늘 바로 들을 수 있지요. 말씀을 듣고 싶으면 언제든 어느 순간에든 들을 수가 있습니다. 대문만 나서면 사방의 교회예요. 우리가 저녁 때에 이제 한번 둘러보면 사방에 십자가가 켜져 있습니다. 교회가 있고 어디든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들이 다 계신다는 거죠.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말씀을 들으려면 산을 넘고 이와 같이 들을 건너서 그렇게 10리, 20리를 걸어가서 겨우 말씀을 들어야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곳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집안에서 편안하게 두루넣어가지고도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원하면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가 잘 간직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복이 넘치니까 소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북한 땅이나 중국 땅이나 회교권에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 남쪽에는 어때요? 남아 돌잖아요. 그죠? 교회도 5만 교회가 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남는 것들을 부족한 곳에다가 채우실 것이 당연한 이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 마련된 강단을 이와 같이 준비하고 거기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는 율법책을 낭독하고 해석을 했어요. 그것을 중간중간에 오늘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전달을 하고요. 이와 같이 많은 백성들에게 요즘으로 말하면 마이크, 스피커 역할을 했다 그런 얘기죠. 앞에서 크게 읽으면 중간에서 또 읽고 그 소리를 또 전해서 또 다음 중간에 있는 사람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수많은 백성들이 들을 수 있으니까요. 요즘처럼 마이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 듣겠습니까? 에스라의 말씀 선포가 놀랍게도 그런데 새벽부터 정오까지였다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무려 한 6시간 이상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 듣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반응이 생겼어요. 자, 오늘 그 모습을 우리가 나누면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라고 가장 먼저 나타난 반응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습입니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아멘하고 이와 같이 화답을 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기록하지요.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이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제가 한번 광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이 한번 아멘 아멘 두 손을 들고 아멘 하면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준비하시고 해보죠.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아이고 시시해라.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적어도 그렇죠? 우리가 적게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손 한번 번쩍 못 들고 이게 꾸부정해서 팔이 아파요? 고장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제가 이걸 해보자 그랬냐면요. 그게 내
오늘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신앙의 태도예요. 내가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손 한번 번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드시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제가 말씀 선포할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아멘. 예, 내리세요. 자,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기분이 좋지요, 그죠? 아까 엉거주춤 할 때보다 지금 한 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에 입으로 시인해 할 때, 그죠? 입으로 시인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에스라가 말씀을 펴서 딱 펴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말씀을 펴가지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지금 방금 전에 오늘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번쩍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군요. 그리고 뭘 했습니까? 말씀 보니까 몸을 굽혀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었다 그랬어요. 절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절을. 이스라엘 백성 누가 가르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하자고 미리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제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을 했다 그 소리입니다. 소리칠 때. 그랬더니 오늘 자, 이 아멘이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떻습니까? 진실입니다. 그죠?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멘이라는 뜻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이 부분을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마음을 다해서 백성들이 협력했다.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며 엎드려 절을 하면서 이와 같이 그가 마음을 같이 해서 다 그렇게 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에 에스라와 모든 백성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가 됐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멘 그 말은 동의감을 표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의하고 동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가장 필요한 것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포하신 그 말씀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멘 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성시대이죠. 그죠? 현대는 이성을 통한 하나님 말씀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이성의 잣대로다가 모든 걸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빨간색으로 줄을 치거나 형광펜으로 이제 줄을 치죠. 다는 아니겠지만 특별히 자기에게 마음에 와닿거나 은혜가 되는 구절은 그렇게 표기를 하지요. 그 이유는 뭐예요? 아, 아멘이다. 정말 그렇다. 그런 뜻에서 줄을 친 거잖아요. 이 말씀이 내게 합당한 말씀이야. 이 말씀은 정말 축복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이 말씀만큼은 꼭 받아들여야 해. 라는 그런 자세로 줄을 긋거나 거기다가 칠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 마음에 와닿는 것을 줄을 치고 아멘 해요. 나머지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눈은 눈으로 그러면 아멘 딱 쳐놔요.
그죠? 그래서 내가 생활하면서 눈은 눈으로,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성경에 보죠. 오른뺨을 때리면 어떡하라 그랬어요? 왼뺨도 돌려대라고 했죠. 거긴 줄 칠까요? 안 칠까요? 안 치겠죠. 왜요? 아니 그거 줄 치면 아멘 하면 뺨 돌려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그건 내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내 이성적인 걸 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소리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모든 말씀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꾸만 성경을 내가 보고 만들어가지고 내가 마음에 와닿는 것만 받아들이지 말라 그런 소리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신앙, 그것이 아멘의 참된 그런 아멘 자세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하는 신앙은 놀라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끝에 듣던 사람들의 나타난 반응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렇게 반응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뭐예요? 찔리는 거예요. 마음이.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찔림이 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찔리니까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결국 어떤 생활이 됐습니까?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멘하는 신앙을 가질 때에 오늘 그곳이 회복되고 그곳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뭘 하자고요? 아멘하자. 그래서 요즘 말씀 선포 훈련할 때 아멘을 꼭 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자. 아멘하는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잖아요. 두 번째는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엎드린 모습 반응을 보면,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는 것은 종이 주인을 대할 때 대하는 태도입니다. 누가요? 종이 주인을 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얼굴을 땅에 대고 이와 같이 오늘 주인으로 이제 받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주인으로 받아들였느냐? 이것에 따라서 경배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죠. 사람에겐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를 따르느냐 하는 것이 삶의 목적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는 어려서부터 뭘 합니까? 삶의 목적이 뭐예요? 오직 수령이에요. 수령. 그렇죠? 그 어린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도 그거 우유, 그것도 나는 다른 나라가 원조해 준 걸 한 그 그릇을 이와 같이 우유 타준 거 하나 먹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게 수령 아버지가 주신 거라잖아요. 그거 먹을 때 그렇게 고백하고 먹어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여러분 우리 만일 통일이 됐다고 해보세요.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고쳐내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눈 뜨면서부터 글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수령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고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는 목적과 살아가는 이유가 완전히 달라요. 정말 생각하면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행복이 뭐예요? 보면 그 수령을 한번 만나는 게 행복이야. 눈물을 펑펑 쏟아. 그죠? 여러분 TV 보시잖아요. 그죠? 연기든 뭐 어떻게든 거짓말이든 좌우간 우리가 볼 때는 그 수령을 만나면 한번 만나면 눈물을 펑펑 쏟아. 제가 보면.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과연 행복이 뭔지를 알까요? 여러분 기쁨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요즘 100세 시대를 넘잖아요. 이제 앞으로 120세 이제 120살을 사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하잖아요. 100세 시대에 한 게 한 10년 전인 것 같은데 요즘은 다 80, 90을 다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120 그런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점점 연구를 많이 하고 좋은 약을 먹어서 더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여러분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수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장수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 장수하세요. 예, 이게 빈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 중에 축복이 뭐예요? 장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장수하는데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치매 왜 걸려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신 차리는데 치매 걸려요? 안 걸리잖아요. 정신없이 살면 치매 걸려요.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라 그런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드시면서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정신적인 질환, 요즘 보면요. 정신질환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럼 정신질환이 자꾸 생길까요? 문제가 뭐냐? 나는 누구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이 해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의식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방향 감각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아 분별이 일어나면 정신질환이 오늘 어때요? 이런 게 생기질 않는데 이걸 분별을 못하니까 정신질환이 생기는 겁니다. 감각을 상실해서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어디냐? 모르는 거예요. 갖다 놔도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인간이 오늘 인간의 존재의 출발점이 어디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냐?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사람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제일 목적은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맛있는 거 한 끼 먹는 게 아니고요. 출세하는 게 아닙니다. 제1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오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이 질문에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쾌하게 생각하지 뭐 내가 주인이지 뭐 그런 분이 많이 있죠. 여러분 통계상으로요. 노숙자, 이 노숙자 아시죠? 노숙자들의 정신을 이와 같이 분석을 해보니까 통계상으로 누가 주인이냐 그랬더니 내가 주인이라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노숙자였어요. 오늘 인간은 결코 자기가 자기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마지막 지점에는 그렇게 되면 절망밖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 속에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세 번째 반응이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는요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어요. 통곡을 했어요. 에스라가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나큰 충격을 받았는데 어떤 충격이냐? 말씀 듣는 동시에 뭐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생각났어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뭐가 생각나요? 죄가 생각나. 죄가 생각나는데 그걸 강하게 받아들이면 통곡하고 눈물 흘리지만 슬쩍 넘어가려고 그러면 어때요? 눈물을 흘리다가 찔끔 흘리다가 말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기의 허물을 깨달아 오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견딜 수가 없고 오늘 눈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지난날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했던 것이 그 이전의 삶이 뭐였느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바로 죄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물질을 탐하는. 우리도 그래요. 눈만 뜨면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근데 돈 버는 게 다가 아니에요. 물질을 탐하니까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 상상할 수 없는 노예로 비참한 생활을 했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새벽부터 오전까지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죄가 생각나게 됐다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살던 그 삶이 가슴을 찢는 그런 회개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말씀 앞에 자기의 죄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울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들입니다. 대한민국 백성이면 울어야 돼요. 다 사실은. 다 가슴을 쳐야만 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죠? 저 서울역 광장 보세요. 한번. 뭘 하고 있나. 이게 우리의 지금 모습이에요. 그 모습 바라보면 우리가 정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시간에 누가 회개하느냐? 우리가 회개해야 해요.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 가정이 회개하고 내 이웃이 회개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그런데 그 속에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회개하는 일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일은 딴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직 너만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너만 회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의 이와 같이 그 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부터 시작이 된 사건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늘 평양 대부흥회가 이와 같이 시작된 거예요. 성령운동의 출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오늘 고백하는 이 자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곳에 우리 믿음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크게 즐거워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나타난 반응은 크게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는 일이 너무너무 엄청나게 통곡을 하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레위인들이 나서서 백성들이 진정하라, 그만 울어라, 그렇게 말릴 정도로 통곡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만 울자는 거예요. 이제 그만 됐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실 것이라. 그리고는 오늘 10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오늘 백성들을 진정시키기 시작하니까 평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들 가운데 기쁨이 이와 같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크게 즐거워했다고 12절에 크게 즐거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죄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지만 참된 회개는 우리 심령을 자유롭게 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드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의 궁극적인 그런 의미는 정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지요. 그리고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길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은 우리에게 너는 죄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이것이 오늘 뭐예요? 죄인들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 특별히 사면시켜주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중요한 것을 다 놓치고 말씀 들으면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지죠. 말씀을 들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평안을 경험하기보다는 불안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 그래요? 오른쪽 가라 그래요.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지금 오른쪽 이와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잖아요. 무거워지고요. 답답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근데 나는 어디로 가고 싶어요? 넓은 문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겁지요. 생각하는 것이 넓은 문으로 가고 싶은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니까 마음이 괴로워요. 여러분,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내 뜻이 충돌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오른편으로 가라 그러면 그냥 오른편으로 가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오른쪽 가라 그러면 그냥 오른쪽 가요. 왜 가야 돼요? 뭐 때문에 가요? 이러지 말고요. 그냥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가라니까 갔어요. 그러면 기쁨이 있어요.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면 그 좁은 문으로 그냥 들어가 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 심령을 즐겁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며 아주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말씀에 뭘 하자고요? 아멘 하자. 예, 말씀에 아멘 하자. 여러분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아멘 하자.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하자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말씀을 받을 때 뭐 하자고요? 아멘으로 응답하자. 말씀 받은 그런 귀한 시간에 아멘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풍성한 말씀과 능력으로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